그리스도와 믿음에도 다섯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참, 이 유다서에도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은, 무슨 관계냐 도대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으니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자녀가 이 사랑의 관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다. 사랑받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정말 주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아마르는 단어는요, 엄청난, 거기는요, 권위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거는 이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1절 17절. 그래서 점점 살아갈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 제가 며칠 전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마스크를 다 끼웠어. 마스크는 웃는 얼굴이야. 뒤에는 마귀야. 마스크는 이렇게 웃어. 마스크. 근데 속은 딱 마귀야. 저걸 잡아먹을까? 저걸 속여먹을까? 저걸 죽일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그래서 점점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죠. 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그냥 이렇잖아. 그냥 해 뜨면은 아이고 지겨워 기지개 하고. 여러분, 내가 비밀을 오늘 알려줄게. 오늘 첫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립니다.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 하고 이러고 일어나. 왜? 태어날 때 하고 울었잖아. 얼마나 고생하고 슬퍼야 될 인생이야. 울면서 태어나. 근데 이제는 거듭났잖아. 그러면 이제는 눈 뜨면 어떡하냐?
그리스도 하고 기지개를 하는 거야. 한번 해봐봐. 얼굴 딱 보면 알아. 내가 아침에 누우면은 깨지지 해가지고 그냥 오늘 또 하루.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도 안 바뀌어.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 참 이게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언제? 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유다서가 그 얘기예요. 유다가 자기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이 이렇게 사는데 구세주라 그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어? 아마 그랬을 거야. 저거 미쳤네 저거. 그런데 거듭나니까 그 형이 그리스도로 보였던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 우리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유다도 이런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러다가 자살하려다가 나무에 매달았는데 나무 가지가 똑 부러졌네?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 아니 3년씩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냥 살지 뭘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 은삼십냥에 참 인생이 태어나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알았던 형이었지만 한 식구였는데 보니까 구세주였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오늘날 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유수도 예수도 있어요. 바예수도 있어요.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걸 오늘날 제가 생각에는 99% 크리스찬이 못 알아들었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예수 믿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됐다니까. 성령 안 받은 교수들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성경 지식, 성경을 학문으로 신학을 가르쳤지 신앙을 안 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인데.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밥 못 쓰면서 성경을 성령으로 쓰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냥 66권을 딱 줄여서 딱 찍었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 누가 하느냐? 성령 안 받고 목사들. 자꾸 딴 것만 전하니까. 다른 얘기만 하니까.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어떻게 사단을 이길 거요? 어떻게 흑암을 꺾냐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능력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정말이에요.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도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겠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엄청난 얘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그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앞서 말하는 거, 프로에레오라는 거.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미리 말했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 크리스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살라고 돈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아? 다 그래. 어떻게든지 꼬셔서 그냥 그거밖에 없다니까 목적이 딱. 진짜 그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은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불러가도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럽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노아 때도 그렇다. 인자가 오시는 것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요, 딱 영적 문제에 걸렸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반드시 알아두세요. 진짜 꼭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안 돼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4절, 선악과 사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지혜 가지고 살아. 네 힘 가지고 살아. 너한테 능력 있다니까, 잠재력도 있고 네가 열심히 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 이거잖아 지금 세상은. 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없어 이런 거. 사단이 딱 속였잖아. 기가 막히게 속였잖아. 아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는데도 말 안 듣잖아. 그러는 사람이니까 아이들도 그래. 부모가 낳았어. 그러면 그 부모 말 들어야 되잖아. 안 듣잖아. 선악과 사건. 이게 뭐예요? 불순종.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이제는 헷갈려. 영적 혼란이 왔어. 그냥 뭐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기분적으로 좋으면 서로 만나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남자들은 좋은 예쁜 여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이거는 없잖아. 고르는데 이렇게 사람을 찾는데 기준이 뭐야? 뭐가 지금 가치관이 뭘로 됐어요? 가치관, 내 가치관 가장 귀중하다. 알 거야. 금, 은, 동, 금이 제일 좋은 거야. 사람 보는 기준도 그렇잖아. 가치관이. 얼마나 큰 명예를 있나, 얼마나 돈이 많나. 이게 지금 다 기준이 돼 있잖아. 이러니 아이들이 마약 안 할 수가 없어. 도는 거야 이게. 미치는 세상에 전부 다.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들 안 되겠구나.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받으니까 방주를 짓자. 그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말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노아가 방주 지었어. 그냥 무슨 소설처럼 생각해. 홍수가 와서. 진짜요.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아야 돼. 지금 팬데믹 사인이야. 감당 못해. 이제 더 큰 거 오면.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딱 누구냐?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불신앙.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 말은 잘 들어. 그 말은 솔깃해. 세상 거. 왜? 그렇게 가치관이 돼 있어. 세계 보는 눈도 세계관도 그래. 세계관. 세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난다. 딱 그러면 그냥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기 싫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잖아요. 기도 안 되는데 뭘 기도를 자꾸 된다 그래. 얼굴 보면 안 해, 이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 정말 메시지 듣는 사람인지. 바쁘잖아. 24시간.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굉장히 바빠. 분주해. 잠자야지, 밥 먹어야지, 자기 해야지. 그런데 딱 5분 기도하는 시간도 없잖아. 5분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잖아. 그렇게 체질이 돼 있다니까. 각인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못해. 하나님 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들 보면 더 부러워. 어이구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 사네. 좋은 보트도. 제가 마이애미에서 은혜 받고 헷갈린 적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트를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어머, 저거 내가 타야 되는데 왜 쟤들이 타고 다니지? 아니야, 난 자동차 없어도 돼.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딱 복음으로 눈 뜨고 보니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런 거에 어떤 가치관을 두지 않게.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아.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냐. 그것만 딱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안 믿고 기도해. 참, 그것도 또,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씩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감사하지. 에?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에? 창세기 11장. 뭐예요? 바벨탑 사건. 그냥 열심히도 쌓여요. 에? 하나님 일은 안 해. 얼마나 불성실한지 다른 일은 열심히 해. 그냥 뭐예요? 자우상, 자기 우상, 내 거, 내 역량 확장, 내 소유 확장 이거밖에 없잖아. 서로. 세상 바벨탑 쌓기.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주역이 딱 돼야 돼요. 왜? 행동 양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사람들은. 행동 양식 자체가. 그 지식체계, 그 나라, 그 사회에서 맞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노예처럼, 종처럼. 왜? 월급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 그렇잖아. 그거 안 하면 밥 굶는지 아니까. 내가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다르다니까. 맨 시대 정신이라고는 세상 시대 정신. 세상 말 듣고. 한마디로 해서 사단한테 영적 문제는 뭐냐? 사단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돼, 사망의 노예돼, 그러고 뭐예요? 사단한테 포로 딱 찾아서 질질질 끌려다니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좀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사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다리잖아. 어떻게 저분한테, 저 사람한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정말 세상이 보이고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마. 그 사도들의 옛날 말들, 그 선지자들의 말이 뭐였어요? 계속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신약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응? 임마누엘.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그 중에 낀 사도행전은 뭐예요? 증인들이잖아요. 증거 이제. 그 증인들의 이제 막 알리기 시작한 게 그게 서신서잖아. 성경 66권은 복잡하게 풀면 안 돼. 딱 하나로 풀면 돼. 그리스도. 그러면요, 사단은 깨갱이야. 그냥 꺾여버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예수 하니까는 네가 무슨 그냥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면서 마약하고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이제는 눈 떠야 돼요. 우리가 무슨 눈을 떠야 되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 영적인 답이에요. 이건 다른 답이 없어요. 영적인 답을 가져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답을 가져요. 자꾸 육신적인 말씀,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잖아. 그 육신적인 말씀 말고 언약 말씀을 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 말씀 잡고 살아야 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아이고 그냥 다 일시적이야. 대통령이고 뭐고 다 순간적이고. 하나님 말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난 잡고 살아야 되겠다. 딱 잡아보세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답이 뭐냐? 이 불순종에서 빠져나오는 거. 내가 불순종을 자꾸 하잖아요. 언약의 말씀. 영적인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 인생길. 도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니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만난 것은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이거 비밀이잖아. 이거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믿어지겠어? 동생 유다가 이게 믿어지겠어? 갑자기 형 보고 이제 승천해서 갔어. 하늘에 올라갔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형 생각이구나. 그럼 이게 되겠어? 거듭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성삼위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게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저거 죽여. 가시관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창으로 찔러 죽여. 누가? 유대인이 로마하고. 오늘날 종교인 다 그렇잖아. 기독교인들이. 무슨 그리스도만 하냐고. 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는 갈수록 더 그리스도 하기로 했어. 주님 불러가시는 날까지. 정말 성령 받고 구원 받으세요. 오직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 참 자유. 이 자유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유. 그리고 뭐예요? 항상이 돼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답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뜻, 소망 가지고 있는 거 빨리 그게 죄와 허물이라니까. 죄인 그런 거야. 그걸 죄인. 오늘도요, 암만 가지고 있어도 없어. 바이러스 그냥 코비드 하나 들어가면 가는 거야. 괜히 폼 잡다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 정말 내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라는 거.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말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전도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 죽었지만은 그것이 부활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인스트루먼트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가 막히잖아.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별게 다 있어. 위기가 있어. 위험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때에 언약 잡은 자들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시간이구나. 딱 그거 알면 돼. 홍수가 온다. 방구가 뜨는 것이다. 홍해가 있어. 가나안을 그냥 직행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리고가 있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구나. 이 비밀을 아는 자.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왜 이런 위기가 오지, 문제가 오지. 물론 감정이 있으니까 눈물은 나. 근데 그것도 습관이야.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알아야 돼요. 항상 뭐냐? 마가복음 14장 24절처럼 정말 그 보혈,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시대 정신에서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참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에서 살게 하고 러시아에서 살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뭐 미국으로 올라고 와서 러시아를 갈라 그냥 밀려서 가는 거야. 계속 보니까 지금 계속 코야다 하려고 그래서 그냥 밀리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함께 뭐 해야 돼요? 정말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게 전도라는 단어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져요? 부활의 시간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라니까. 내 개인부터 내 개인에게 전도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를 맞는 사람이 사는 거고. 다른 거 없다.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다 이겼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려운 일도 와. 상관없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좀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상에 정말 말을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 세계관, 행동양식, 시대정신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이제 가치관 자체를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잡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계관은 이거 흑암 세력이네? 이게 보여야 돼. 그냥 저거 좋아. 번쩍번쩍하고 저거 좋아. 젊은이들은 특히 그냥 번쩍번쩍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막 그러면 아주 좋다 그러지.
미치는 거야. 그게 지금 지옥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세상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제 지옥을 가봐. 불구덩이에서 춤춰야지. 이제. 어뜨고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춤이 아니지. 절규지, 절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행동 양식이 뭐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은 뭐냐. 당은 없어요. 제자 찾자. 그리고 후대 살리자. 정말 랩런트들 찾아 세우자. 그게 우리 지금 코야드 아니야. 저는요,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마지막 때 이 시대적인 사명 아니면 코야드 할 필요 없어. 근데 그거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상 이상으로 초월하게 역사를 하잖아. 내가 지금 말 못해, 많이. 자꾸 한다 그러면 날 보고 사기꾼이나 그럴까봐. 안 믿으니까. 방주 뜬다 그러면 방주 뜨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피림들은 안 믿어. 홍해 갈라지는 거 안 믿잖아. 여리고 무너지는 거 안 믿잖아. 로마가 무너지는 거 안 믿잖아. 거듭나야지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우리 보고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는 자들. 왜?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부정하는 거야. 왜? 그 얘기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느니라. 딱 그러잖아. 빨리 내가 이제는 다시 잘못을 했으면은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긍휼하고 품어주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 제가 목사 되고 그거 했잖아. 안수해갖고 목사 되고 했는데 모르고 됐어. 목사는 됐어.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너무 재밌어. 진짜 한 50번 딱 읽으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더구만. 성령께서 딱.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럴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경건치 않는 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과 절대 통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계속 불순종, 불신앙, 불성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장 10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 배신자들이잖아. 참. 왜 그러냐? 답이 딱 나왔잖아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 정욕이라는 게 뭐야? 에피툼이야. 그냥 계속 갈등하는 갈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 자기 육신적인 욕망의 지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요? 유혹에 충동당하잖아. 계속 유혹적인 것에.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 18절에 그들은 경건치 자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자꾸 비웃고 말이지. 뭐 하나님 있어. 조롱하는 자. 엠파이크테스 그러는데 정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나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계속 비웃는다 이거야. 이때에 누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안주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리시키고 당짓는 자. 육에 속한 자. 푸시키 코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코야드 영적으로 안 보이면요. 이게 안 보여. 캠프, 캠페인, 센터 이게 성경적이었구나. 현장에서부터 정말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지금 시스템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답을 가졌으면요. 영적인 뭘 가져야 돼요? 힘을 이미 줬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들이 다른 힘 말고 영적인 힘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줬잖아요. 아주 약속하고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잖아. 딱 그냥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못을 박아버렸어. 그 얘기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줄만한 바로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주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다. 이게.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가신 거야. 승천하신 거야. 안 그러고 승천 안 했어 봐. 맨날 우린 쫓아다닐 때 예수님 쫓아다니. 어이구 오늘 일본 가셨네. 일본 가야 돼. 중국 가셨네. 중국 가야 돼요. 나는 제자 같은 마음은. 근데 얼마나 좋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딱 보내줘가지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감사해. 이거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라. 정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 축복을 네가 이제는 좀 누려라 말이지. 왜? 영적인 힘이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늘 나라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리고 있어요. 보호자. 어마어마한 힘이.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라니까 성령.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너무 심플하게 쉬운 거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놓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큰 위기, 문제, 사건 앞에서 자기들의 그 자세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평상시 살던 자기 거잖아. 턱 튀어나와. 보면 알아. 저 사람 우상, 저거 율법, 저거 종교, 저거 미신, 저거 철학, 아니면 그냥, 자기 고집, 아니면 자기 선입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처절하게 파멸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믿음 가진 그 그리스도 가진 언약 가지고 딱 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됐잖아, 이제는. 에클레시아. 바로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가 교회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자기를. 정말 신앙하고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신앙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비밀이. 그냥 몸쓰고 막 머리 쥐나도록 머리 돌려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진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러잖아. 모퉁이 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초를 짓는 거예요.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 집 지으라 이거야. 근데 집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모래 위에? 바람 부니까 다 쓰러지잖아. 튼튼하게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딱 뿌리 내려 지어봐요. 어떤 일이 홍수가 와도 안 무너져. 바벨론이 와도 안 무너져. 로마가 와도 안 무너져. 어떤 일이 다 안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오늘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압니까? 기도의 능력을 압니까? 기도할 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이거 비밀이야. 기도를 왜 하기 싫나? 흑암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초월해버리잖아. 1차원, 2차원,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해버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하잖아. 육신적인 삶의 기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도 영적인 기도 하라니까. 나는 기도 다른 거 안 하잖아. 맨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사마리아와 이 정말 이 율법인들, 이 종교인들, 저 불신자들,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땅 끝까지 우리 50개 주 237 나라. 이거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야들을 안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문이 열려?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서둘 필요 없어. 한 발짝, 한 발짝 열어주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만들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빨리 우리가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육신적인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이제는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말씀을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성공해라, 저렇게 성공해라, 이렇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헛수고하고 헛눈물 흘리고 진짜 눈물 흘릴 때는요. 구원받은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눈물이잖아. 맨 육신적인 상처, 과거 이런 거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고 그리스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하느님께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반드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려는 걸 한 번쯤 생각은 좀 해봐야 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사는 것을 이걸 서론이나 생각하고 본론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요 편집이 돼. 편집.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딱 디자인이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게 이제. 그냥 밥이나 새끼 먹고 잠이나 자고 살아. 그건 그냥 이상 없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이하고도 상관없다고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네. 영광의 소망을 가진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10절에도 나와요. 옛사람이. 우리가 불신자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도 가지게 되고 정말 이제는 기도도 알아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를 지키면 이제 내 자신을 지키면 그 테러라는 단어는 풀이셔버는데 딱 이제는 경계할 줄도 하고 나를 지키고 보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행동. 마지막 때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우리도 세상에 살던 정말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인침이 딱 찍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고 은혜 그러는 거야. 값없이.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냥. 그것도 창세 전에 무슨 일이야?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뭐래요? 사단이 먼저 와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거듭나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이제. 이제는 사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거 없잖아요. 10계명이 그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 사랑. 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6번부터 마지막 건 뭐냐? 이웃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구나. 근데 여러분들 누구 사랑해? 육신적인 사랑, 세상 사랑,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할 때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심심하면 불러주고. 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엽게 봐주고 또 쓰다주는 거 보면 참 그 긍휼과 자비함은 대단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선택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초이스. 진짜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찬스.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챌린저. 결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뿌리, 각인, 체질들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든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그래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신 자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도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 그는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시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또 어떤 문제 사건을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 그거 경험했잖아. 광야에서. 열 재앙에서 나와. 홍해가 갈라져. 광야에서 메추리 가루도 줘. 먹을 거 다 줘. 그런데도 불신하는 거야. 그만큼 이 체질 각인이 그만큼 질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누가 들어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언약 잡고 그리스도 딱 잡으니까는 정복하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심하느냐. 기회를 줬잖아. 인생이 이 여정이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줬는데 내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결단하면 돼. 하나님께 방향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후대세는 렘넌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 여러분 제자 정말이에요. 후대. 정말 죽어가는 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 보여주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나 마땅히 빌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해. 나보다 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어떻게 돼? 하늘 보좌에서 성삼위의 역사가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들어서 사용해서 사람을 구원시켜라. 영혼 구원시켜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나에게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영혼 구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누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